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약할 때 강한 되심을
하나님, 매주 교회에 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달란트를 주셨는데 그 달란트를 하나님을 위해 그리고 힘없는 사람들을 위해 사용하게 해주세요. 이 어두운 세상에서 길을 잃지 않고 세상을 밝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저와 항상 함께 해주시고 여기 계신 분들과 온라인으로 함께 하고 있는 분들을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마음이 깨지고 상한 자들을 고쳐주세요. 말씀을 전하는 김영미 전도사님과 홍대에서 일하시고 계신 김홍진 목사님에게 새 힘을 주시고 이런 힘든 상황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싸우는 분들을 기억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우리 중등부도 우리 예배 일원으로 생각하고 이제 꼬마가 아니죠. 어린이가 아니고 주일학교 우리 학생들도 우리 교회 일원으로 생각해서 대표 기도를 하겠습니다. 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인데 가정의 달 설교를 5월에 한 번 정도는 할 것 같은데 이번 주는 사실 그냥 강해하던 누가복음 강해하던 순으로 계속 가겠습니다. 네, 오늘 안타깝게도 드럼 레슨은 선생님의 개인 사정으로 이번 주에 예배를 드리고 부모님 댁에 가신다고 해요. 이번 달도 그렇고 이번 주가 어버이날도 있고 어린이 주일도 있어서 네, 그런 가족들 간에 시간을 가지신다고 합니다. 한 달 정도 제가 말씀을 전하려고 했는데 2달이 이제 되고 있어요. 2달째 되어가고 있습니다. 한 2달 정도까지 해보고 어떤지를 좀 가늠하고 리더들끼리 상의해서 이 예배 시간을 제가 할지 그쪽 예배 시간을 바꿀지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네, 이 시간 같이 나 무엇과도 주님을 같이 부르시면서 헌금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며 우리의 소득의 일부를 구별하여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여 주십시오. 주님 예물만 드리지 않고 우리들의 심령을 드리기 원하며 우리들의 시간과 인생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받으시고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쓰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공급하시는 충분한 은혜로 인해서 감사하는데 하나님, 우리 중에 혹시 재정의 결핍으로 고통받고 있거나 하나님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이 있다면 풍성하게 채우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공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하며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의 예물을 받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아멘. 네, 우리 누가복음 강해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이고요. 오늘은 36절부터 50절입니다. 한 바리새인과 한 여인이 나오는 본문이에요. 이 시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짝수절을 읽고 홀수절을 성도님들이 함께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읽을게요. 시작.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이 나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받은 자는 이나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을 말하느니라. 사랑함을 받으니 제가 나를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네가 누구이기에 죄를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의 본문은 두 사람이 나와요. 예수님 외에 한 바리새인이 나오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 여인이 나옵니다. 오늘의 사건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7장 36절에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 바리새인의 집에서 이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바리새인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율법적인 사람들입니다. 종교적인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굉장히 싫어했고 예수님도 바리새인과 서기관, 종교적인 사람들을 되게 싫어하셨어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약간은 다른 것 같아요. 이 한 바리새인은 예수님에 대한 그래도 조금의 호의가 있는 것 같아요. 뭐 완벽한 어떤 신뢰나 그런 의미가 있진 않지만 이제 본문을 보면 아시겠지만 이 바리새인은 아마 예수님을 관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소문이 나는데 엄청난 선지자라고 엄청난 기적을 행했다고 소문이 나는데 어떤 사람인지 보자. 아마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관찰하고 싶어서 자신의 집에 예수님을 초청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한 명의 등장인물이 나오죠. 누가복음 7장 3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이 나는 옥합을 가지고 와서 네, 이 여자에 대한 소개가 좀 평범하지 않습니다. 죄를 지은 한 여자. 그러니까 공공연하게 보통은 마을 이름을 하거든요. 어느 마을, 어느 출신, 더러, 마리아 이렇게 이름을 쓰기도 하는데 이 여자를 소개하는 구문이 이래요. 죄를 지은 한 여자. 그러니까 죄인인 한 여자가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와서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죄를 지었다는 한 여인은 헬라어 어원으로 봤을 때 굉장히 부도덕한 삶을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향유 옥합하면 주로 여러분들이 떠올리시는 한 여인이 있죠. 누구죠? 향유 옥합하면 향유 옥합을 깨트린 여인, 이름이 나와 있는 여인, 마리아. 네, 마리아가 향유와 옥합을 깨트린 이 여인은 그 여인은 아니에요. 향유와 옥합을 깨트린 여인이 성경에 2명의 여인이 등장하는데 그 여인은 이름이 있었어요. 마리아. 근데 이 여인은 이름이 없는 그냥 죄인, 여자 죄인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성경이. 그러니까 범상치 않아요. 평범한 여자가 아닙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여자가 머리를 풀어헤쳤다, 예전에 머리를 풀어헤쳤다는 것은 창녀일 수 있다, 이렇게 추론합니다. 그러니까 몸을 파는 여자였다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렇게 공공연하게 사람들에게 죄인이다, 저 여자는 죄인이다 라고 말하는, 또 머리를 풀어헤쳤던 그 여인은 몸을 파는 여인이었을 것이다. 성경에서 성경학자들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그 여인의 직업, 삶을 그 정도로 추측합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향유를 가지고 있었고, 향유를 가지고 와서 향유를 담은 옥합, 옥으로 된 함, 그 박스를 깨트려서 향기가 났다는 얘기를 지금 누가복음에서 하고 있습니다. 37절 이어서 38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의 뒤로 그날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자기 적시고 사다리로 털을 닫고 그 발에 입맞추고 향유를 붓고. 네, 옥합을 깨트려서 향유를 붓다. 예수님의 어디에? 발에.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유대인의 여자가 머리를 풀었다는 것은 되게 수치스러운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옷을 입지 않은 것처럼 약간 부끄러운 행동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을 감격과 존경의 마음으로 그 향유와 옥합을 깨트려서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은 거예요. 그리고 입맞추고 향유를 부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 전적인 순종과 존경, 복종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 여인은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바리새인은 아마 바리새인 집이잖아요, 여기가. 바리새인을 포함해서 이 주변에 있던, 이 집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너무 난데없이 놀랐을 거예요. 이 여자는 뭐야? 뭐지, 이 여자는 갑자기 왜 이래? 이런 시선이 보통 상식적이었을 거예요. 무엇으로 하여금 이 여자에게 이 여자가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여러분, 창녀라는 거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뭐 좋은 직업이 아닌데 불법적인 직업이 있죠. 우리는 물론 여러 가지를 팔아요. 뭐 물건도 팔고 음식도 팔고 우리의 노동력도 팔고 뭐 기술도 팔고 팔아요. 팔 수 있어요. 그런데 존엄한 인간으로서 팔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게 몇 가지 중에 하나가 몸이고 성이고 양심인데 이 여자는 그걸 팔았던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그리고 스스로도 너무 죄책감에 시달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여인이었어요. 주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죄를 지면 죄책감을 갖도록 지으셨어요. 죄책감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인간은 정말 무서워요. 정말 짐승이 될 수 있어요. 아이도 보면, 아이를 키우다 보면 알아요. 정확한 내 마음은 몰라도 아이가 죄를 지었구나, 엄마가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했구나 하는 그런 표정이 있어요. 죄책감이 있는 그런 표정.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어요. 하지 말란 짓을 하면 뭔가 좀 마음이 괴롭고 마음이 무겁고 마음이 편치 않고 왠지 막 사람들이 거리껴지고 그런 감정, 그런 느낌이 죄책감입니다. 이 여인은 이 죄책감에 시달렸을 거예요. 이거는 뭐 옆에서 괜찮아 라고 말해서 해결이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 죄책감, 죄를 지으면 또 동반되는 감정은 수치심입니다. 여러분, 제가 권고하고 싶어요. 권면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누가 봐도 불법을 행하는 그런 직업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뭐 깍두기 조폭 아저씨들이나 뭐 그런 직업들 있잖아요. 누가 봐도 불법을 밥 먹듯이 하고 누가 봐도 이상하다. 그런 사람들을 함부로 건드리거나 쳐다보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 안에는 그런 죄책감이 있어요. 깊은 자신의 존재에 대한 수치심과 좌절이 있어요. 그래서 가뜩이나 마음이 고통스럽고 괴로운데 자기도 그런 짓을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양심에 화인 맞지 않는 한 사실 먹고 살 길이 없어서 본 게 그거밖에 없어서
그런 것을 할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의 그 수치심을 건드리면 이상하게 쳐다본다던가 그러면 그 죄책감에 시달리는, 수치심에 시달리는 그 죄인은 갑자기 폭발하죠. 우리를 향해서 달려듭니다. 함부로 쳐다보면 안 돼요. 사람에게 이 죄가 들어오면, 죄를 지으면 죄책감이 생기고 이 죄책감은 반드시 수치심을 낳습니다. 자신의 존재를 스스로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건 단지 불법을 저지르는 것 자체가 문제라기보다 인간의 존엄이 완전히 깨어집니다. 스스로를 쓰레기라고 생각해요. 그 조폭 같은 사람들이 사랑에 빠져가지고 나오는 그 영화들을 보면 이제 막 살다가, 조폭 아저씨가 막 살다가 정말 그럴듯한 여자를 만나요. 근데 그럴듯한 여자를 만나서 자기도 이제 남한테 손가락질 당하지 않고 그럴듯하게 살고 싶어져요. 이제 그럴 때 영화의 설정을 보면 성당을 가더라고요. 네, 성당에 가서 하필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쓰레기입니다. 꼭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런 드라마, 그런 영화 봤어요? 저는 몇 번 봤어요. 이게 굉장히 드라마와 그 영화에서 자주 소개되는 그런 장면인데 그렇게 그들도 원래는 살고 싶지 않아요. 살고 싶지 않은데 아마 여러 가지 일들로, 환경의 영향들로 그렇게 살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자신의 존재, 이 깊은 수치감, 이 깊은 죄책감으로부터 너무나 자유케 되고 싶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죄를 사하여 주신다는 얘기를 듣고 그분에게, 예수님께 나와 자신을 완전히 의탁하는 거예요. 누구도 다 알아요. 말하지 않아도 그 여인이 죄인이라는 것을, 범죄하여 손가락질 받는 수치심이 가득한 여인이라는 것을 누가 말하지 않아도 아는 이 여인은 그렇게 주님 앞에 발에 엎드려 울며 눈물로 주님의 발을 적시고 닦고 향유를 붓습니다. 자신의 가장 소중한 향유를 붓습니다. 향이 나는 기름을 말하는데 되게 비싼 것입니다. 뭐 수백일치 아니면 몇 년치의 월급을 팔았을 수 있어요. 주님을 이 여인은 예배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드립니다. 엎드린다는 게 사실 예배라는 거 여러분 아세요? 경배, 이것이 예배하고 동일한 말인데 이것은 엎드린다. 주님 앞에 완전히 순복하고 엎드리고 드린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배 왜 드리시나요? 예배는 물론 예배 드리고 나면 좋지 않아요? 예배를 드리고 나면 마음이 한결 후련하고 마음이 막 평안해지고 기쁘고 해야 할 일을 했다는 마음이 들지 않나요? 그런데 은혜를 받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더 먼저 예배는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가장 소중한 것은 뭘까요? 우리의 시간, 우리의 재능, 우리의 인생, 우리의 에너지 뭐 다 좋은데 결국 총체적으로 예배에서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신입니다. 나 자신, 나를 주님께 드리는 것. 이 여인이 주님 발 앞에 엎드려 그렇게 자신을 드렸습니다. 우리 그렇게 예배하기를 원해요. 어떤 상황이든 어떤 환경이든 어느 곳에서든 주님 발 앞에 엎드려 주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39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바리새인이 다 이어서 나옵니다. 시작. 바리새인이 자신의 집에 초대하고 예수님을 이렇게 관찰하고 있는데 그 여인이, 어떤 여인이 난데없이, 죄인이라고 하는 그 여인이 난데없이 나와서 울고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으며 향유와 옥합을 깨트리고 예수님 만졌어요. 발을 만졌으니까. 그걸 보면서 바리새인이 마음이 편치 않은 거예요. 바리새인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가 선지자인 줄 알았는데 선지자라면
이 여자가 분명히 자기를 만진다는 게 이 여자가 죄인이라는 걸 알아야 되고 이 죄인이 자기를 만지도록 허용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 예수라는 자는 그냥 그러고 있구나. sen지자가 아니겠구나 라고 바리새인이 이렇게 자기 나름으로 속에서 생각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명확합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에 우리 같이 읽을까요?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시작.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네, 바리새인은 자칭 의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이 우리가 신약에서 바리새인을 되게 좀 우습게 여기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 바리새인은 바리새인이라는 이 타이틀을 다는 것도 굉장히 쉽지 않아요. 바리새인이 지키는 그 규칙, 그 율법은 상당히 무시무시합니다. 구약의 모세오경에 나오는 모든 율법을 지키고 서기관들이 막 그 율법 풀이를 해놓은 거 있죠. 그런 걸 다 지키며 살아요. 뭐 금식, 10의 1조 뿐만 아니라 구제헌금, 뭐 안식일에 일하지 않는 거 아주 세세한 항목들을 지키면서 사는 것이 바리새인입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이 그러니까 당연히 자기는 의롭다 나는 쟤는 죄인이고 나는 의롭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보통의 바리새인 무리를 보면 되게 좀 분노하시는데 이상하게 이 바리새인을 향한 어떤 긍휼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장 40절에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네, 그 바리새인의 이름이 시몬이었어요.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 말고 이게 이름이 너무 겹쳐가지고 이렇게 많이 헷갈리시는데 시몬 베드로 말고 그냥 이 바리새인의 이름이 시몬이었습니다. 이름을 불러주세요. 바리새인의 그 이름을 아셨어요. 시몬아 내가 너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 이를 말이 있다. 그랬더니 이 바리새인이 선생님 말씀하소서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라비어 이렇게 불렀겠죠. 그러니까 주님은 아니셨고 선생님으로 바리새인은 그래도 예의를 갖춰서 예수님을 부릅니다. 시몬아 잘 들어라. 내가 너에게 가르치겠다. 가르치고 싶은 것이 있다.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고 비유를 하나 드세요. 이 비유는 이렇습니다. 7장 41절에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빚진 자 두 명의 비유를 하십니다. 주인이 있는데 두 명의 사람이 빚을 져요.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 한 사람은 50데나리온. 그러니까 한 10배 정도 많이 빚진 자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데나리온은 아시는 것처럼 로마의 은화, 화폐의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노동자 한 하루 품삯 정도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그냥 우리식으로 잘 환산을 하면 뭐 한 10만 원? 10만 원 이쪽 저쪽으로 환산할 수 있어요. 작은 돈도 아닙니다. 작은 돈 아니고 50데나리온도 작은 돈은 역시 아닙니다. 500데나리온은 물론이거니와 10배 정도의 빚을 진 사람이 있었다. 50데나리온, 500데나리온. 그런데 7장 4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42절 시작.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평안하였으니 둘 중에 이와 그를 더 사랑하게. 네, 50데나리온과 500데나리온을 빚졌는데 둘 다 똑같은 건 뭐냐면 50도 500데나리온도 갚을 돈이 없었다는 거예요. 갚을 수 없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둘 다 그냥 그 주인이 없애주었다는 얘기죠.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 주인을 더 사랑하겠느냐? 주님이 이렇게 물으십니다. 탕감은 헬라어로 에카리사토라는 말인데 어원은 칼이 있죠. 카리스, 은혜. 어원이 은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탕감해줬다. 빚이 많은데 50도 많고 500데나리온도 많은데 빚이 많은데 보아하니 전혀 갚을 길이 없어요.
아무리 애써도 갚을 길이 없다는 것을 주인이 보고 긍휼히 여겨서 그냥 값없이 줬다. 은혜가 그거잖아요. 값없이 주다. 은혜를 베풀어서 그냥 아무런 값을 지불하지 않고 갚지 않았지만 갚았다라고 여겨주는 것. 이것이 은혜. 카리스의 어원을 두고 있는 은혜라고 말합니다. 탕감은 곧 은혜지요. 빚이 우리의 채무인 것을 채무인데 죄가 우리의 채무인 것을 아십니까? 죄를 짓는다는 건 생명의 빚을 진다는 이야기예요. 죄의 삭시 사망이라는 대가가 있어요. 그러니까 죄의 삭시 사망이라는 로마서의 말씀은 뭐냐면 죄를 지으면 그 대가는 죽어야 된다. 죄는 곧 죽음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우리 죄를 한두 번 졌습니까? 지금 제일 어린 우리 13세 어린이 있는데 이 13세 어린이도 죄를 한두 번 짓지 않았고 그래서 최고령 40대 중반인 저도 죄를 한두 번 짓지 않습니다. 오늘도 죄를 지고 어제도 죄를 졌고 인생 자체가 정말 죄의 연속이죠. 근데 이렇게 살면 우리는 그냥 다 죽어야지 돼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는데 죄에 대한 대가가 다 죽음으로 이 죄를 물어야 되는데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우리는 죄를 지을 때마다 죽지 않아요. 예수님의 은혜로 그분의 구속 사역으로. 그러니 물으세요. 50 탕감해주고 500 탕감해준 사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조금 죄를 지은 사람과 많이 죄를 지은 사람 중에 누가 더 나에게 고마워하겠느냐라고 주님이 물으십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시몬은 아주 43절에 상식적인 대답을 합니다.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을 받은 자입니다. 그쵸? 500데나리온이 훨씬 더 많으니까 50데나리온보다는 500데나리온을 이렇게 없애준 그 사람이 주인을 더 좋아하고 고마워할 거라고 말하고 있죠. 예수님의 대답도 네 판단이 옳다. 그래 맞아. 그게 맞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세 가지 얘기를 하십니다. 그 여인과 바리새인의 비유, 이 집주인 바리새인이었던 이 남자와 그 죄인이었던 이 여자를 비교하십니다. 7장 44절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네, 첫 번째로 그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는 내가 들어올 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는데 그 여자는 그 죄인이었던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씻었어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유대지방에 가보면 아시겠지만 보통 샌들을 신고 다녀요. 그리고 먼지가 풀썩풀썩 납니다. 건기와 우기가 좀 다르긴 한데 보통은 황토색 먼지가 풀썩풀썩 나는 그런 환경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발이 더러워져서 보통의 유대인들은 어떤 집에 들어가든 발을 씻습니다. 발 씻을 물을 주는 게 예의였어요. 그런데 엄청나게 대단한 사람이 오지 않아도 누구든 와서 발을 씻을 물을 주어야 했는데 그 바리새인은 예수님에게 그 물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인은 자기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었죠. 그리고 입맞춤에 대한 얘기를 하죠. 45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비교가 또 되는 거죠. 그 바리새인은 인사죠. 유대인들 입맞춤은 인사인데 그런 입맞춤조차 하지 않았는데 너는 저 여인은 죄인인 저 여인은 내 발에 계속 입맞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름 붓는 것도 얘기하세요. 46절 시작.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아멘. 건조한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오일을 많이 써요. 제가 그 중동에 가고 나서 알았어요. 왜
왜 오일을 쓰는지. 이렇게 건조한 데 확 나가잖아요. 그러면 확 말라붙어요. 온 몸이. 그래서 머리카락도 굉장히 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 중동이나 이런 뜨거운 볕에서 사는 사람들이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거 두르고 그러는 건데, 근데 안 두르고 나가면 머리가 그냥 타버리는 것 같아요. 확 상하는 거 있잖아요. 이제 그렇게 돼요. 그래서 그 유대 사람들은 감람유나 그런 오일을 부었어요. 머리에. 근데 예수님께 그 바리새인은 감람유도 붓지 않았어요. 근데 그 여인은 향유를 그 발에, 예수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이렇게 달랐어요. 그리고 나서 7장 4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자신을 드렸던 예수님에게 향유와 옥합을 깨뜨렸던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그 죄 많은 여인의 죄가 사하여졌다고, 없어졌다고, 그러니까 탕감됐다고 예수님이 이렇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많은 죄를 탕감받았다, 이 여인이. 그래서 이 여인이 나를 많이 사랑하는 여인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계세요. 죄란, 성경에서 말하는 죄란 나쁜 행동하는 거 말고, 그것도 물론 죄의 증상들인데, 기본적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는데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단절된 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로 사는 사람은 무슨 짓이든 할 수 있어요. 중국이라는 나라가 되게 저지르는 그 범죄가 되게 기막히잖아요. 애들 분유에 톱밥을 탄다던가 아무튼 굉장히 충격적인 그런 범죄를 하잖아요. 세상 어느 나라도 그 정도까지는 안 하는, 생명과 직결된, 그런데 돈을 벌기 위해서 물고기 배에 물고기를 더 무겁게 하기 위해서 물고기 뱃속에 납을 넣는다던가 금방 나타날 텐데, 그리고 그 분유에, 중국 여자들이 분유를 외국에 가면 그렇게 사재기를 한대요. 그 나라 분유는 너무 무서우니까. 거기 톱밥이 플라스틱 가루가 들어있는지 알 수 없으니까. 근데 왜 그렇게까지 중국 사람들이 할 수 있는지 아세요? 중국은 유물론자들의 나라예요. 유물론. 그러니까 물질만 있어요. 신이 없죠. 그러니까 무슨 신이든 신이 전혀 없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공산당들은 기본적으로 유물론자들이에요. 물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산당 혁명이 일어날 때 신을 섬긴다 하는 사람들은 다 죽였어요. 식자 계층과 지식인 계층과 신을 섬긴다고 하는 모든 직업들, 그런 모든 성도들을 다 씨를 말려서 죽여요. 그래서 중국교회에 엄청난 지하교회가 생겼던 것입니다. 유물론은 참 무서워요. 하나님이 없다. 그럼 인간이 뭘 조심하겠어요? 뭘 제어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없고 아무도 우리의 삶에 대해서 이러저러 할 그런 존재가 없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악하고 자신의 욕망에 브레이크를 걸지 않아요. 악하게 살 뿐만 아니라 이기적으로 삽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요. 당연히 그러니까 이 환경이 엄청나게 파괴될 거고, 엄청나게 환경이 파괴되고 있죠. 인간의 욕심, 탐욕의 브레이크를 걸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이런 재앙을 겪고 있어요. 누구를 탓할 건 없고, 사실 이 현대 문명, 이 자본주의의 문명에 소속되어 있는 우리는 그냥 죄인이죠. 우리가 이렇게 소비하는 거, 우리가 편하자고 놀고 먹는 거, 놀러가서 쓰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과도한 이 현대 문명에 영향을 받아서, 사실 중국만 이 세상을, 이 환경을 파괴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도 이 문명에서 살아간다면 어떤 식으로든 꼭 직접적이 아니더라고 할지라도 이 땅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역시 죄인이죠. 이것을 중국 혹은 이 나라의 대통령에게만 책임을 돌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책임을 돈으로도 회복할 수가 없는 단계가 될까봐 참 두려워요. 이 죄에 대한 책임 절대 가볍지 않습니다. 근데 이 죄에 대한 책임을 인간이 스스로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근데 바리새인은 자신의 인간성과 자신의 종교성에 어느 정도로 희망을 걸고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종교적으로 규칙을 지키고 내 나름대로 의롭게 살고 잘 살면 괜찮을지도 몰라,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그래서 알아보지 못해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아들이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죄인이었던 한 여자, 죄책감에 수치심에 사로잡혀서 시달렸던 이 한 여자는 예수님이 죄를 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단박에 알았어요. 물론 죄책감과 수치심에 시달리기도 했지만 죄를 사하실 수 있는 권세가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거든요. 그 유대 문화에서 뿐만 아니라 모든 문화권에서 죄를 누가 감히 사해요. 지도 죄인인 주제에 주로 이렇게 말하는데, 죄를 사할 수 있는 자는 죄가 없어야 죄를 사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그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그 죄인이었던 여자는 알았던 겁니다. 바리새인처럼 마음이 높은 사람들, 종교생활을 그럴듯하게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제가 간단히 교회 밖에 복음이 너무나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다 동의하는 바입니다.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 정말 그들은 너무 주님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건 누구나 공감하고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인데, 때로 정말 이 교회 안에도 예수님의 이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예배도 드리고 내가 헌금도 하고 내가 구제도 하고 바르게 사는데 괜찮지 뭐. 이런 사람들, 뭐 딱히 악한 일을 하지 않아도 그의 삶을 보면 은혜가 없는 것들을 제가 자주 봐요. 너무 말라 비틀어져 있어요. 종교적인 활동도 하고 꼬박꼬박 뭣도 하고 다 하는데 예배의 자리도 앉아 있는데 그런 예배가 없어요. 마음을 깨트리는 예배. 나의 죄가 나의 힘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없다는 깊은 겸손함.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 앞에 완전히 엎드러지는 그 순복과 순종이 없이 종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정말 가끔 너무 걱정이 될 때가 있어요. 우리 주님이 뭐라 하실까? 우리 주님이 어떻게 여기실까? 되게 걱정이 될 때가 있습니다. 48절에 보면 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고 나서 49절에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그러니까 수근수근 되죠. 죄를 사한다고? 저 예수가 누구이기에 죄를 사하는가 이러면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신성모독죄를 걸고 넘어집니다. 누가복음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누가복음 5장 21절에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수근수근합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나중에 모의를 하고 결국 이들의 무리가 주동이 되어서 예수님을 죽이죠. 마음이 겸손하지 않고 자신의 죄의 문제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은혜를 가볍게 여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7장 50절에 누가복음 7장 50절에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아멘. 예수님이 그냥 말하지 않으셔도 됐는데 다 들으라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들으라고 이렇게 선언해 주세요. 죄인이어서, 모두가 다 아는 죄인이어서 손가락질 받았던 이 여인을 향하여서 이렇게 선언해 주세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렇게 예수님이 그 여인을 놓아주십니다. 종교활동에는 평안이 없습니다. 종교활동에는 더 잘해야 돼요. 기도 이만큼 했어? 10분 했어? 그럼 30분 하고, 11조 이만큼 했어? 더 많이 하고, 구제했어? 더 많이, 더 좋은, 끝도 없는 종교적인 노력들, 거기에는 늘 부족하다는 마음이 있어요. 예수님과 생명력 있는 관계가 사라지고 영적인 활동을 종교 생활처럼 하는 사람들의 삶을 잘 보면 늘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만족되거나 채워지는 경험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유케 되고 평안하게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믿으면 평안이 있고 생명력 있는 관계를 통해서 자유함이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평안히 가라. 이제 너무 괴로워하지 마라. 주님 이렇게 이 여인에게 말씀하셨듯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누구야? 괜찮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어. 너의 행위가 구원한 게 아니라, 네가 잘해서 네가 구원받은 게 아니라 너의 그 믿음이 내가 너의 죄를 사할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온전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네가 믿어서 그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이제 괜찮다. 평안해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네, 이 믿음이 구원에 이르는 것인데, 근데 이 믿음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함께 나누고 말씀을 마치고 싶습니다. 이 믿음이 어떻게 생겼나요? 우리에게. 물론 성경 말씀을 들었고 좋은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를 했고 수련회를 갔거나 기도회를 했고 여러 가지 그런 경험들이 분명히 도움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진짜 그 믿음 있잖아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사하시는 구원자 되시는 것을 믿어지는 거, 이것은 사실 이것조차도 우리의 노력이 아니었습니다. 이게 믿어지던 날이 기억나시나요? 저는 기억나요. 저는 고등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 이게 믿어졌어요. 사실 저는 별로 죄인이라는 생각을 하고 살지 않았어요. 저는 남한테 피해를 끼치는 행동을 되게 싫어하는 사람이라 그런 사람들 별로 안 좋아하고 절대 무례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행동을 하며 살지 않기로 정말 노력했어요. 그건 부끄러운 짓이라고 생각했고 예수님을 알지 못해도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죄인이라고 별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저 말고 저 무례하고 저 이기적이고 저런 사람이 죄인이지. 제가 그렇게 마음이 높아져 있었던 사람인데 고등학교 2학년 어느 날에 예수님 저에게 찾아오셔서 저를 비추셨어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힘으로 살 수 없는 더러운 존재구나. 저는 이 여자가 되게 정신 나간 여자인 것 같잖아요. 죄인이라고 했던 이 여자 갑자기 들어와서 다 있는데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와서 갑자기 머리를 풀어헤친 머리로 예수님에게 발로 눈물을 흘리고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향유와 옥합을 붓고 되게 미친 여자 같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 정신 나간 여자네, 제정신 아닌 여자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여인은
자신의 죄를 사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런 일들을 한 것입니다. 기도하고 싶어요. 함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을 향한 정말 믿음이 있으십니까? 이것저것 다 해보다가 안 되면 그냥 종교 생활도 하는 것 말고 나의 깊은 죄의 문제, 나의 정말 인간으로서 태어났다면 사실은 죄인으로 태어나는데 나의 죄를 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전한 사랑과 은혜에 대한 감격과 자유함이 이 시간 임하기를, 그것이 믿어지기를 이 시간 좀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믿음을 선물로 주신다고 했는데 믿음은 은사, 스피리추얼 기프트거든요. 이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성령님, 이 믿음을 우리에게도 주십시오. 그래서 적당한 종교 생활이 아니라 주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영혼이 자유케 되고 평안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께서 주시는 믿음이 있기를 기도하고 싶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 우리의 죄의 문제는, 우리의 수치심들, 우리의 상처와 연약함의 문제들이 하나님 주께서 치료하시지 않고 주께서 용서하시지 않으면 하나님 이것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음을 아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런 은혜 없이, 그런 믿음 없이 꼿꼿하게 살아갑니다. 그런 은혜 없이 하나님 원망하며 불평하며 살아갑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 여인이 죄인이었으나 그 누구보다도 죄인이었으나 살아계신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그 예수님 앞에 그 발 아래 엎드려 범죄한 그녀가 하나님 자유케 되었으며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성도들 가운데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깊은 죄책감과 수치심의 문제들 혹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해결되지 않는 슬픔과 상처들이 이 시간 회복되어지는 그것들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온전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겸손하고 부드러운 심령들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에 굳어진 것들이 마음의 할례를 받아 굳어지고 변모하여진 것들, 질겨진 것들이 하나님 이 시간 제거되어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구하고 싶습니다. 성경에서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마음의 할례는 뭐냐면 마음에 굳어진 것들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굳어진 마음, 질겨진 마음, 은혜가 스밀 수 없는 마음은 높아지고 굳어진 마음인데 이 시간 기도할게요.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이 굳어진 마음, 무감각해진 마음, 그래서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기보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이 마음이 고침을 받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할례가 있을지어다. 새 영과 새 마음이 부어질지어다. 이 시간 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주여, 주여.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굳어진 마음들이 주님 앞에서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로 느껴지지 않으며 메마르며 건조하며 무감각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애쓰고 노력하여서 갚을 수 없는 이 죄의 무게를 하나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무시하며 평범하지 않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성령을 임재하시고 새 영과 새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거룩한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굳어진 마음들을 제거하여 주십시오. 마음의 할례를 받을지어다. 범죄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완고하고 완악한 우리를 향하여서 주님이 흘리신 그 보혈의 능력이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며 자유케 하며 평안하게 합니다. 하나님 그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죄인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용서와 사랑 안에 거하며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맑게 깨끗하게
오늘도 주님 많은 여인처럼 엎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주님 우리가 갚을 수 없어서 믿음을 하는 선물을 주시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거룩한 영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굳어진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서 부드러워지고 주님 앞에 엎드린 여인처럼 겸손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건지신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혹시 아직 이 죄의 문제가 다루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 죄가 주님 앞에서 온전히 사함을 받게 도와주십시오. 죄책감과 수치심으로 너무 깊이 완고해졌거나 너무 굳어졌거나 너무 질겨진 마음이 있다면 성령이 그 마음에 굳어진 것들을 제거하시고 마음의 할례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범죄한 우리가 용서받았음을 잊어버릴 때 하나님, 우리는 교만하며 완고하며 은혜를 모르는 자들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완고하고 강팍하며 무자비한 사람들이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은혜로 탕감을 받은 자인 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엎드리며 이 여인처럼 엎드리고 우리의 사랑하는 자들을 아무도 정죄하지 않으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